당시에 교사하고 성가대도 오래 한 정무선 권사님이 남편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무선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 수도사가 여행 중에 보석을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그 보석을 가지고 다니다가 한 여행자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에게 그 여행자가 그 보석 좀 봅시다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보석보다 저에게 줄 수 없는 아주 쉽게 가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본 말인데 수도사가 미련 없이 가지라. 그는 그 보석을 가지고 너무 기뻤는데 돌아가서는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이상하다. 세상에 보석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보석을 주면서 수도사님, 분명히 수도사님은 보석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 보석을 쉽게 준 것 같으니 보석보다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아멘. 그것이 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수도사가 읽어준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읽고 나서는 성경을 만면해야죠.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큰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보석을 선뜻 내놓을 만큼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원한 가치는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에 어둠만 보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큰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고 하지요. 해볼까요? 육안, 해안, 심안, 영안. 육안은 그야말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눈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 일종의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심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질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그야말로 잘못된 경험에 집착하지 않는 그러한 눈을 심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가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보석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큰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다른 교회 나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교사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 있는데요. 8월달을 들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전화를 하겠습니다. 감격하며 사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참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을 소개했어요. 큰 감격 속에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저 요한복음 당장 읽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큰 감격 속에 사십시오. 현대인들은 지식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대화해보면, 젊은이들하고 대화해보면 아는 것이 너무 많아. 스마트폰 하다가 뭐가 이렇게 안 돼서 물어보면요, 착착착착착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 있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 자신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가진 것은 옛날에 비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느냐? 내용을 가서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감격 없이 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참 답답합니다. 하루에 44명씩이 자살하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10명도 아니고 하루에 43명이 평균 자살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살하고 있다. 인사합시다. 자살하지 마세요. 눈 크게 뜨고 눈이 헬렐레 해가지고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자살한 사람 누구죠? 가룟유다. 기쁨이 없어서 마귀의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제자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 교인들은 수가 많든 적든 감격이 있어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의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참 맛있다. 옆에 사람 보고 밥맛이 돌게 먹으시기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보람도 없고 소명도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1900년도에는 의미가 있느냐 보람이 있느냐 자아를 실천할 수 있느냐 그걸 기준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현대에는 전혀 그것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직업 선택의 제일 1순위가 뭐냐? 수입을 얼마나 주느냐. 이래서 생활은 나아졌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고 자아가 실천되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것이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큰 감격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감격 있는 생활은 깨달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감격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결코 never. 감격과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감격할 수 없어요. 요즘 휴가철 물놀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10살 전후한 아이들.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다가도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그 있잖아요. 자백전 한다고 하는 막 팔다리 막 치면서 그러다가 자기 다리가 땅에 닿잖아. 아빠! 그러면 아버지 가서 탁 붙잡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가 왜 밤낮 기뻐해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왜 기뻐해요?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밤낮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먼 애국 땅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행 간 게 아니에요.
비행기표 사고 여행 간 게 아니라니까. 입양 간 것도 아니에요. 유학 간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팔렸다고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노예 같은 생활을 해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 왜 나오죠? 내가 적어준 대로 왜 안 했나요? 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읽어보세요. 자, 은혜 받읍시다. 날씨가 덥지만 그걸 초월하는 은혜 받읍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팔았다는 단어가 나오고 보내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분명히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질지어다. 한 번 더 보면 시편 119장 7절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9장 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닌가요? 71절인가요? 시편 119장.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몇 절인가요?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셉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봤습니다. 섭리로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닫는 은혜입니다. 감격을 해보세요. 감격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확실히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니까 깨닫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감격한 사람은 순종도 참 잘합니다. 제가 뭘 말하면 아니요가 없어요. 여러분, 깨닫고 기뻐하십시오. 소육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신발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옷 색깔에 많은 신발이 없지? 아이고, 이 신발도, 근데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막 예출하려고 하면서, 아니 요즘 유행 다 들여진 신발만 잔뜩이네, 짜증을 내면서 이 백화점 가서 신발이나 구두나 하나 사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가게 가서 고르는 신발마다 마땅하지만 짜증을 내고, 이 구두도 시원치 않고 저 구두도 시원치 않고, 그러다가 다른 가게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가게를 나와서 옆 가게를 막 가려는데, 그 가게 앞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밝은 모습으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발견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한테 노래로 즐겁게, 그것도 아주 기쁘게, 감격스럽게. 이 사람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구는 두 발도 없는데도 휠체어 타고 노래하는데 이 나는 도대체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지? 두 발이 멀쩡하는데도 나는 왜 불평한가?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제 나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신발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안 나오네요. 제가 적어준 게 빌립보 3장 8절에서 9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요. 바울은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그것은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제일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제 사회가 순복음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조심스러워가지고 목사이니까 말을 잘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 저한테 들려오기를 예배당에 가면은 십자가가 빠지면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정말 초대교회 참석해서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설교는 진짜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쏘는 사랑은 유별을 하지요. 얼마나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강남 어디에서는요, 자녀 학원 보내려고 부모가 장기까지 팔았다는 신문기사. 뭐까지 팔아요? 부모 사랑이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수고하고 희생한 것만큼 자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불평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짜증을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부모가 피곤한 겁니다. 상대방이 감격이 없으면 사랑을 준 사람이 피곤하지. 나는 내 몸처럼 저를 사랑하는데 저가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기뻐해야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감격이 없으면 참 피곤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감격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깨달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번은 하나님을 믿는 실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주인하고 그런 관계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시종은 감격 속에서 비록 내가 종이지만 우리 주인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해야 되겠다. 만나면 주인님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고 존재를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나 믿지 않는다. 또 짜증. 그래서 주인이 시종에게 하도 믿으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랬어요. 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일 수만 있게 해주면 네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내가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인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밤중에 몰래 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펴고 앞에 손을 딱 이렇게 앞에 천마디를 부려보세요. 그럼 뭐 같아요? 발자국 같지요? 그래서 해보세요. 시작. 딱 발자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봐도 낙타 발자국입니다.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시종에게 지난 밤에 말이야 낙타가 우리 집에 다녀갔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수침이 딱 끼고 세상에 낙타가 어떻게 다녀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인이 낙타를 직접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봐라, 낙타 발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낙타가 다녀갔다 하고 주인이 막 이깁니다. 그러니까 또 약을 올리는 거죠. 시동이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낙타가 다녀갔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예? 너는 눈도 없냐? 분명히 발자국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시동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를 낙타를 만져보고 직접 내가 만져보게 하면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화를 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낙타 발자국이 있는데도 내가 증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구나. 그때 시동이, 주인님 가짜 발자국 내가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보고도 낙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우기는데 보십시오. 저 태양을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십시오. 저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대통령이 만들었겠어요? 과학자가 만들었겠어요? 만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도 하나님 안 믿으랍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도요, 확신 있게 하십시오. 감격의 눈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도 눈이 열려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35절 이하에 쭉 보면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기적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를 찾아왔을 때는 아이가 안 죽었어요. 그때는 병들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 아이를 찾아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원망 들을 만하지. 아니, 일찍 좀 오시지 왜 인자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1절에서 36절에서 3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39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6절로) 가볼까요? 36절 여기입니다. 시작. 한 도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는 덥지만 또 누구는 춥다고 해요. 꺼버리면. 그때 예수님의 참 반응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통곡하는 사람을 향해서 39절에 여기 있죠.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들으며 그냥 이 아이가 잔다라고 했죠. 분명히 죽었는데, 자,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지금 누가 감격에 사느냐? 눈이 열려야 된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눈앞에 이 아이가 죽었는데도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잔다는 것입니다. 41절에 시작이요. 일어나라 말은 잠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죠. 아이는 마치 잠에서 깨서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현실만 봅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현실 그 넘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잔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는 눈만 열려도 감격합니다.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성경만 봐도 눈이 열립니다. 설교 들을 때도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보는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감격이 일어나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감격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 사람 몇 살 보여요? 그럼 너무 희미하지만 맹인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오늘 9장 1절이에요. 시작이요. 여러분 많이 적으세요. 왜 성경 읽는 것도 사모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자, 예수님이 길 갈 때 날때부터 맹인 사람을 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이 맹인에 대해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불행한 사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입니다. 이 맹인 오늘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내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귀에 들려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 본 다음에는 저를 보십시오. 불행도 질병도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거지요. 일단은 우리는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3절 대답을 하시는데요.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내일의 큰 역사를 위한 사건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맹인, 예수님 제 눈 좀 떠주세요 하고 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6절에 보면은 친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다가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여기 의문이 있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흙이 들어가게 합니까? 참 의문이 듭니다.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눈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 참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장 눈을 뜨게 해준 것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지금 여기서 실로암까지는 16길입니다. 보통 사람도 눈을 뜨고도 20-30분은 걸어가야 합니다. 맹인으로 걸어가면 2시간은 좋게 걸어가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짚고 어정어정 갈 때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정말 내 눈이 뜰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 끝까지 믿고 갑니다. 순종은 그래서 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면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닦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감격스럽게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맹인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어요?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러다 보니 구경꾼도 모이고
구경꾼들이 말하겠죠. 아,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아, 맞다, 사십선의 맹인 그 사람이다. 뭐가 비슷한 사람이다, 비슷하다. 본인이, 아, 내가 본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내 눈을 어떻게 떠졌느냐? 그래서 예수가 한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모에 씻으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16절 볼까요? 모두가 좋아하고 있는데 딱 시비를 건 그룹이 나타납니다. 항상 호사다만 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애도 있고 시비꾼도 있고. 그때 잘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이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요? 네? 일 안 하고 불 안 끄고 물건 안 사고 안 하고 안식일은 안 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눈을 뜨게 하고 기쁨을 주고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찬송하고, 이것이 훌륭한 안식일을 지킨 거지요. 그런데 18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도저히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러요? 부모를 부릅니다. 부르다 놓고 당신 아들 맞소? 사실 이 사람 맹인인 것 맞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는 거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예, 내 아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됐는지 난 모릅니다. 24절에 유대인이 맹인을 두 번째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부릅니다. 너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가 감격이 바로 25절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25절. 여러분, 덥지만 은혜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 깨끗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염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체험적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체험한 것을 분명하게 자신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보면은 어린애와 같이 소박한 사람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도 깨끗한 마음, 순진한 마음 가져야지.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오염된 마음이에요. 어린애와 같은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감격이요? 나 모릅니다. 나 잘 모르고 분명한 것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감격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보셔야 돼요. 김할덕 권사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저를 보시라. 자기는 안 보면서 딴 사람 보고 보라고 합니다. 저를 보시라고.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예수 만났으면 기뻐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지만 저 서산인지 당진인데 어느 그 이발사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내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지. 막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냐, 전도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감격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한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전도하지 못한다면요, 진짜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라. 신학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박사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뭘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그걸 이 사람은 진짜 그랬어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냥 늘 기도만 듣고 잃어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세례받고 이 이발사가 이제 생활하는데 감격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전도할 줄을 우리 체계적으로 안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죠? 그래서 시퍼런 지금 면도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 손님은 지금 면도를 받으려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딱 면도를 받아 누워있는데, 손님 그러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아주 진지하게. 누구 전하려고요?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걸 전하고 싶은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탁 10톤은 이제 지금 버금 이만큼 발라놓고 지금 면도하려고 지금 칼을 걸면서, 손님 혹시 피 흘린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탁 보니까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그 자리에서 면도 밖에, 아이고 사람 살려! 그리고 버금한 채로 도망했대요. 아무튼 그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방법이 좀 몰라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만은,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이런 감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기를 협박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 보실까요? 이 맹인이 처음에는 17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선지자니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3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믿음이 자랄지어다. 언제나 처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연조가 됐으면은 연조답게 신앙이 자라야지. 나를 이제 20년 기다렸다. 자라면 뭐예요? 설교할 때마다 졸고, 뭐 물어보면 대답 하나도 못하고, 전도 하나도 못하는데 연조만 쌓이면 뭐하니? 그 다음에 36절은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는 이 맹인과 같은 이 감격 가지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감격으로 예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시작.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동안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믿고자 합니다. 점점 믿음이 성장했어요. 확실히 감격에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습니다.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립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덥고 춥고 상관없습니다. 만사가 긍정적입니다. 해봅시다.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기뻐한 그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엄청난 감격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맹인 스스로가 한 말입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서 그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감격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홍수처럼 넘칠지어다.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합시다. 덥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덥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은 큰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으면서도 그 얼굴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천사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부부간에 자꾸 싸우세요? 다윗을 보니 그 감격으로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춤을 추십시오. 바울은 죄인이 사도됐다고 감격해서 일생을 바쳐버렸습니다. 삭개오는 그 감격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예수의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12년 혈루증하는 여인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감격하며 일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여 세 번 부르고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에게 건강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주여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과 용서의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통성 기도하면서 감격하며